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뽑으라 그런다면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참 어리석다, 좀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야곱을 꼽습니다. 왜 야곱을 제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는 쓸데없는 일에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자기가 써야 될 인생의 온 힘을요 다 갖다 써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면 전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곧 장자권을 얻는데 그의 인생을 다 쓴다 이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쓰냐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제 간의 불화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요 별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만 내가 얻을 수 있고 아버지의 재산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 야곱입니다. 또 하나 그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는 건 자식 낳는 일입니다. 뭐 그가 직접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부인들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납달리라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언니랑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식 낳는 거를 가지고 부인들끼리 경쟁을 붙어가지고 야곱이 뭐를 하냐면 부인 넷의 아들 12를 얻는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왜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면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게 그가 물론 성경에 거부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거부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랄 땅 일부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주시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야곱은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 일부를 가지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손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티끌같이 주신다고요. 굳이 부인 4명이나 걷어가지고 거기서 언니랑 경쟁하고 그래서 자기 몸좀 갖다 바치고 이런 경쟁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 중에는 자손의 복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땅도 주신다고 했고 또 자손도 주신다고 했는데 야곱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지 하나님께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했었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막 기를 쓰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걸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뭐 형제 간의 우익은 부자 간의 관계든 또 삼촌과 조카의 관계든 뭐 모든 걸 다 부셔가면서 이거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인생을 다 썼으니 얼마나 안타깝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은 헛된 것에다가 온 힘을 쓰면 정작 써야 될 곳에다가는요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은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훈련 받았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져왔던 그 믿음의 훈련들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들을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걸 이삭이 보잖아요.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어린 양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린 시절부터 사고 쳐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느라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전통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결과 그의 인생은 일생을 돌아다니잖아요. 일생을.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인생 참 고난만 많았습니다. 네, 헛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보다 살아간 연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고생은 그들보다 100배는 많이 했습니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신세까지 가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 쫓아다니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며 미련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야곱이듯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로 믿음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교회에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게 엉뚱한 걸 이식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너희는 유대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될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 그거 받으려면 겁나 아프지 않겠냐? 좀 나는 아픈 건 싫은데 어떻게 하면 안 아픈 데가 있을까? 이런 거 논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율법도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율법을 지키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지내려면 양 사와야 되고 양은 어디서 파냐? 이왕 사는 거면 좀 싸고 좋은 거 사면 어디서 살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작 해야 될 고민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엉뚱한 논의에 빠져가지고 정작 해야 될 토론과 관심과 열정은 엉뚱한 데 쏟고 있으니까 이 참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12절에서 14절에 이르면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관심 있는 거 하고 내가 지금 열심 내는 거 하고 한번 비교해 봐라. 비교해서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잘 검토해 보도록 하라라는 의미에서 이 비교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해보시죠.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이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대충 추정해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초대교회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세 종류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정한 의미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기에서 좀 추가되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유대주의자라고도 하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하고 한 부자 관원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를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17절입니다. 17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청년이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18절 읽을게요. 그리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20절 될 겁니다. 20절 읽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다 했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지켜야 되는 게 몇 개 가지가 있냐면 총 613개예요. 율법의 조문수가 613개니까 그 613개 놓고 그거 지켰다 그러면요. 다 지킨 거예요. 뭐 그거 다 안 지켜도 뭐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지키면은 나는 율법 잘 지킨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다 이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지킨 사람일까요? 안 지킨 사람일까요? 다시 보시죠. 빌립보 3장 6절. 빌립보 3장 6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난 율법에 대해서는요. 흠이 없어요. 거기 앞에 교회에 대한 박해를 열심히 했다는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별하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미워볼 수 있는 그 기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좋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디 하나 흠 있는 부분이요. 전혀 없을 만큼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 안 이룬 사람이에요? 다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이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두 번째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비주의, 신비체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특별한 신비체험. 뭔가 좀 영적으로나 뭐 이렇게 신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황홀경이라든가 뭐 특별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이룬 사람일까요? 안 이룬 사람일까요? 이룬 사람이죠. 뭘 보면 아냐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것도 다메섹 도상을 가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 주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육성까지 직접 들은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이런 경험 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한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 갔다 왔다고요?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3층 천은 우리로 말하면 천국일 거예요. 간혹 시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 있는 거. 능히 사도 바울은 100권도 더 쓸 수 있을 만큼 천국에 대해서 낫낫이 보고 들은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두교라고 뚝 떨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가 입었던 옷을 누군가 닦기만 해도요. 병이 낫기도 하는 신비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의 끝판왕일 정도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끝판왕일 정도로 대단히 많은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건 다 이룬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다 안 이뤘다는 걸로 봐서 신비 체험도 아닌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직분일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떤 직분을 얻는 걸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직분이 뭔가요? 사도예요. 사도는 뭐 신약책에는, 교회사 책에는 좀 많이 나와요.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총 12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사도가 등장을 해요.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 이 시대에는 나타날 수 없는 직분이에요. 왜 나타날 수가 없을까요? 사도의 직분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본 사람이에요. 이 경험은 그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좀 넓다고 말하는 건 아마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정도가 여기에 사도로 좀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거의 1세기 초반에 그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직분이라고요. 그러니 뭐 인류에서 그만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뭐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분으로도 그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안 이룬 사람이에요?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이뤘다는 걸로 보아서 이 직분이 얼마나 높아졌냐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아니고 그가 신비 체험도 아니고 그리고 직분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그걸 다시 이제 아까 마태복음 안 접으셨죠? 접으셨나? 마태복음 19장 21절. 주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주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너 이때까지 계명 잘 지켰냐? 잘했다. 근데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말만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나 못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만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건 뺍시다. 그럼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 팔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가요? 율법은 우리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예수님이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재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재산 정도가 아니고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목숨을 가지고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해보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닮아서 해봐라. 나를 닮아서 해봐라. 내가 하듯이 한번 해봐라. 라고 주께서 물으셨다 이겁니다. 그거에 이 청년이 무너지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느냐? 쓰잘데기 없더라. 그리고 내가 신비체험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얼마나 직분이 높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더라. 우리 주께서 내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한번 나를 닮아봐라 이거예요. 한번 네가 나를 닮았는지 검사해보라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전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주님께 대보는 거예요. 대봤더니 어때요? 턱없이 부족하더라 이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더라.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수준이 다르죠. 이 주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 주님이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율법 정도 행하고 할례 정도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죠? 그거는 예수님 안 죽으셔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주님과 관계없어도 율법 지키던데요. 거기도 신비주의 있던데요. 거기도 뭐 랍비라고 하는 대단한 직분도 있고 바리새인이라는 높은 직분도 있던데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이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처럼 못 사니까, 율법을 따라 그 정신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왜요? 죄인이니까. 그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당신을 닮아가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인데, 그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했다, 이걸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파도벌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13절 한번 읽죠. 13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오직 한 일이라고 썼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하나라고만 되어 있던데 아마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에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가 뭐냐면 그 앞에 좀 더 읽을까요? 여기 10절에서 11절 읽을게요.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닮으려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걸 누가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사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에 이르신 그의 모든 그 사이에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그 모든 인격과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충성과 그 모든 믿음을 당신도 담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하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몇몇 사람들, 그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고민이 어때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육체에 그냥 흔적 하나 남기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내 인격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고민이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세상은 고민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해서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들에게는 뭐가 없으니까. 천국이 없잖아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이 땅만 있잖아요. 그럼 이 땅의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그들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과 천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표가 달라야죠. 그래서 그런 목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표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민 정도 하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한번 다시, 12절 끝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요 말과 13절 끝에 가시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끝에 뭐 있어요? 달려가노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요 제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이 말씀을 읽어주면은 아마 그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마 그림을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설명이 필요해졌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달리기 경주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꼬린 지점에 이 상을 하나 놓는 거예요. 상을 하나 달아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출발선에 달리기 선수들이 쭉 도열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면은 준비 자세 딱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종을 쳤겠지? 종을 땡 치면은 그 도열에 있던 사람들이 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그 상을 향해서. 어떻게 달리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달리면요. 세워라 내워라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달리면 뭐는 못 잡겠어요?
상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앞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명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뛰겠어요? 추격하고 뛸 거예요. 그냥 인상을 다 쓰고 이를 악다물고 코평수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열심히 뛰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골인 지점쯤 왔어요. 골인 지점쯤 왔을 때 손을 쭉 뻗는 것, 여기 잡는다예요. 여기 쓰게 있는 단어가 잡았다는 게 잡으려고 한다.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달려가서 조금이라도 더 팔을 뻗어가지고 그 상을 잡겠다,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왜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것이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세월아 네월아에서는 주님을 못 닮다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가 보죠. 내지는 반대로 우리는 용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경기장에 그 관중석에 딱 앉아가지고 누가 잘 뛰나, 누가 그걸 잡는가, 이거 구경하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하면 오해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만 애쓰는 이런 부림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요즘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1장 6절부터 읽죠.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구원의 일이고 또 성화의 일이에요.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9절에서 11절, 9절에서 이제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내가 기도한다. 너희는 이렇게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뒤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12절, 2장 12절. 2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도 누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앞에 1장 6절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뒤에 가니까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루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냐 아니면 나보고 하라는 것이냐, 이런 이제 헷갈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이 2장 13절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겁니다. 여기 정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는 일부터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또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옮겨지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 안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소원을 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그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그래서 성령을 임한 자, 그에게는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소원이 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양심이 막 찔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 정말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마음에 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붙잡아 놓고 예수님 닮으시려고 하면 너나 닮으세요 그러지. 주의 자녀들 된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주를 닮는 것이냐 무엇이냐. 자꾸 자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를 닮아가지 못하는 자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기도 하시고 자꾸 그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당신의 영광된 나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데로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데려가실 때 목자가 그 양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자극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몰아세운단 말입니다. 그리 가라고.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 마음도 주시고, 혹여 우리가 딴 데 눈 한눈 팔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혼나기도 하시지.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소원은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내면 아파요. 그래서 요즘 가급적이면 열을 안 내려고 그래요. 뒷골 땡겨요. 여러분 뭐 어른들 계시는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래요. 아프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뒷골 땡기고 막 열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됐어요. K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이겁니다. 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안 하고는 당신의 자녀는 주님을 안 닮아가면 안 되도록 끊임없이 몰아세운다 이거예요. 마치 야곱에게 씨름하듯이 끊임없이 몰아세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은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자꾸 몰아채우시는 거예요. 용쓰라고, 애쓰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잡으려고 하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모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다른 걸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누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뭐 어때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시는데 너는 학력고사 몇 점 수능 몇 점 받았냐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수능 점수 맞은 순으로 넣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가지고 넣어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넣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넣으신다니까요. 당신의 자녀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부모를 닮잖아요, 자식이. 그 닮은 자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닮자. 더 주님 닮아야 돼. 라는 그런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4절도 읽어보죠. 14절. 3장 14절.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르심의 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상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 상이 있어요. 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건 누구만 그런다고요? 자녀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그 소원을 품었다는 자체가 여러분 상이에요, 그게. 그걸 상이라고 대부분 못 느껴요. 우리가 상 그러면은 뭐 금메달 목에 걸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만이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고 싶고 그 닮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 자체가 다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복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복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쓴다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리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천국에 있으면 그 몸 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니까 이 신비를 복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복을 딴 데에서만 찾으니까 내가 복이 없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복이며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지금부터 천국 영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주님이 안 죽으시는 분이라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어떤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단지 장소가 바뀌는 것이고 몸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리가 바뀌는 것뿐이지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잔단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계속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어지는 이 참 뜨거운 열정이 있네요, 제가. 응?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가 이야기할 거 분명해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할례 받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 조항 지킬까? 뭐 이런 거에 마음 써가지고 신경 빼앗기지 말고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좀 이끌어주고 때로는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알려준 것 때문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점점 다가가고 주님 닮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땅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떻게 했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이 사명을 맡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때로 좀 가르쳐주고요. 누가 가르쳐주면 좀 들을 수 있는 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쫙 이야기해 줄 때 그거 들을 수 있고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갖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 자기를 검토하고 시험해보고 그래서 연약한 부분들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도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건 이거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이걸 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성도니까 주의 자녀된 성도니까 이 길을 부지런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